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1절로 4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로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살아계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눈을 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며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올려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오니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있는 가정과 처소에서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임을 보며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책을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이스라 씨의 새 마음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이웃 어른 인터뷰 7명의 노동자인데 일평생 그 노동을 해오신 어르신들 평균 나이는 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고 실물로는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7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첫 번째 어르신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응급실 청소 노동자 이순덕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거의 일평생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실과 요즘은 거의 대부분은 응급실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하셨는데 응급실 청소 노동자가 뭘 하냐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토사물 그리고 이제 분비물, 분뇨, 아니면 피, 아니면 살점, 그리고 아주 독한 약들 아니면 병원 폐기물들이 바닥에 낭자하고 이 책에서 묘사하는데 응급수술을 할 때 얼마나 급한지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쓴 이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진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놓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르고 던지고, 그럼 이 바닥에는 피와 쓰레기들이 낭자한데 그것들을 이제 숙여서 빨리빨리 치워내는 일을 하는데 연세가 70세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무릎을 꿇고 아침 새벽 4시 10분 차를 타고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오후가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또 인생을 보면 이분처럼 또 불행한 삶이 또 없어요. 뭐냐면 고아로 자랐어요. 삶을 고아로 자랐고 18살 때 이제 언니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돼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을 젊어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남편도 병들어 죽고 거의 대부분은 혼자 살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고아로 자랐고 혼자 사는 할머니 그리고 하는 일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응급실에서 그 피와 분비물을 닦는 일을 하는 분인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이 책에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 작가가 성당에 가면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반전이 있냐면 우리가 보면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인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 물론 천주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찍어왔는데 이 작가가 이스라 작가가 아니 도대체 이런 삶을 사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솔직합니다. 아니 성당 가서 하나님께 무릎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무릎이 아픈 게 좀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료들 같이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생각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너무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0 넘은 분들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는 70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을 쉬시는데 그 쉬는 날 얼마나 이 청소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쉬는 날 봉사를 다닌대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목욕시켜주고 밥 안 치고 청소하고. 작가가 또 물어봅니다. 이분께. 물어봐요. 아니 일평생 청소하셨는데 쉬는 날도 가서 청소하냐? 그랬더니 내가 청소를 완벽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청소니까 나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를 한다. 이게 굉장한 반전입니다. 너무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람과 행복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과 처지가 안 좋으면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제 눈을 바꾼 거죠. 다시 보게 된 거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주제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유독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보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본 이야기예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근처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뭐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8절에 나와요. 18절에. 그러니까 이 사건,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은 회심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돌이킨 회심 사건이라기보다는 18절에 이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보세요. 아들이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순덕 할머니의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낙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을
다시 보게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원래 사울은 이러지 않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간이 눈에서 무엇인가 벗어져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불행하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정에 처했습니다.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맞는데 그분이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사울의 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던 그 사건, 그게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을 갈 때는 말을 타고 갔습니다. 말을 타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지금은 다마스쿠스죠. 이 다마스쿠스를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메섹이 된 건데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과정이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빛이 뭐냐? 빛이 비춰야 비로소 어둠이 뭔 줄 알아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몰랐던 사람에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 이게 빛이고 주님이 빛이고 다른 편이 어둠이구나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죠. 어둠의 속성이 뭐냐면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를 보면 막 어두운 데서 뭘 하던 사람들이 막 경찰이나 뭐 카메라가 들어가면 막 숨어요. 왜? 빛이 자기를 비추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둠은 비로소 빛이 있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진 사건이지만 사울에게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처음 경험한 사건이고 이게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전혀 그런 빛과 어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살아가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살아가던 삶에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처음 깨달은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빛을 마주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보게 됩니다.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예배당 공간도 있고 카페 공간도 있고 부엌도 있고 어린이 방도 있고 제 사무실도 있는데 온도계를 제가 다 달아놨어요. 여기에.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예배당은 한 20도 돼요. 카페 공간도 한 20도 돼요. 내 사무실만 한 10도야. 아니면 어린이 방도 한 10도고. 나는 왜 내 방은 왜 이렇게 추울까 했더니 빛이 항상 비쳐서 이 예배당과 이 카페 공간을 늘 비춰요. 근데 빛이 안 비치는 저 북쪽에 있는 이 사무실과 화장실, 어린이 방은 엄청 추워요. 그 춥기가 한 2배에 달아요. 그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빛이 비친 곳과 비치지 않은 곳은 굉장히 따뜻함과 엄청 춥고 한기가 느껴지는 오한이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두움이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엎드려진 사건이에요. 이 4절에. 이 4절은 땅에 엎드려져는 너무 이렇게 양반처럼 썼어요. 글을.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낙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낙마한 곳에 그 다메섹 근처에 사울 낙마 기념교회가 있죠. 요즘 말을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낙마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 길은 이제 돌로 돼 있었거든요. 고속도로였어요. 길들이. 로마가 놓은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말들이 4, 50km로 막 달립니다. 달리다가 사람이 그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 14년 전에 17년 전에 경마 경주 중 임대규 기수라는 분이 낙마해서 사망합니다. 근데 여기는 모래가 깔려있는 푹신푹신한 땅이에요. 여기는요. 근데 막 달리다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떨어졌을 때 사망하고 실제로 경마 경주에서 기수들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모래도로도 아니고 딱딱한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다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도 멀었고 눈도 안 보였고 듣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완전히 사람이 3일 동안 초죽음 상태에 돼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이 사울이 굉장히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고난과 사고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글을 성경 읽어보면 굉장한 고난을 당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고 삶의 소망을 다시 보게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와 보지 못하는 사건들을 경험한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신앙의 도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몸소 당하신 고난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믿음의 깊이, 삶의 넓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소망의 높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진 사건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힘든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너무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믿음 잘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믿음 좋으면 사고 안 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믿음 안 좋고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조차도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고를 당해서 몸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과 이후로 이전에는 굉장히 몸이 좋았던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후로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고서는 이 사람이. 그런데 몸은 안 좋아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깊은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그림은 굉장히 멋있게 그려졌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앞에서 보면 눈이 멀고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혹시 형이 나를 죽일까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막 말들과 막 소들과 양들을 막 끌고 막 가거든요. 혹시 날 죽일까봐. 그런데
형의 힘이 더 센 걸 알고 야곱이 창세기에서 다 건네보게 혼자 강가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그 야곱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하면 전 죽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저 해가 떠서 형을 만나면 저는 죽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 앞에 마주한 그 한 명의 약한 그 야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를 만나주고 그를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완전히 죽을 뻔한, 죽음을 마주한 그 불행 앞에서 그를 만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처음으로 사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런데 처음으로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너는 무엇을 해라. 사명과 사역, 내가 왜 사는지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접해요. 일단 가라.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에 계속 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로마예요. 로마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죠.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요. 지천명. 나이가 40을 불혹. 40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고,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근데 이것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천명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근데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왜 50이냐? 옛날 사람들은 60세를 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60세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 발전한 나라 중에서 남성이 유독 못 사는 나라가 있거든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성들은 한 80세까지 사는데 러시아 남성의 그 기대 수명이 59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드카, 술, 그리고 이 싸움, 그들이 싸움을 그렇게 격하게 한대요. 그리고 뭐 여러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60을 못 사니까 50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40쯤 되면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애기들 일찍 나니까. 그리고 50쯤 되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과연 하늘이 내게 준 그 삶들을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삶을 돌아보게 되고 몇 년 남지 않은 삶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것을 평가하기를 지천명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지금 말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거의 3일 동안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체 같은, 죽음 같은 삶이었어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죽으려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살아왔구나. 위협과 살기만 가지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다시 보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말고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 말고 우리가 사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근간에 죽는다 하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다시 보게 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9장 말씀에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긴 했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도 못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주면 그냥 끌려가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누워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상태로 3일을 삽니다. 근데 이 3일이 그
그의 나머지 한 3, 40년의 삶에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3일 동안 못 봤는데 이게 못 본 게 다행이에요. 3일 동안 못 본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에 저는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주로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예식 또 입교식을 거행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서 문답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때 꼭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혹시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제가 꼭 설명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세계관으로 살면 된다, 그냥.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이걸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눈을 뜨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근데 아나니아는 누구냐? 10절에 제자라고 했어요. 말씀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다. 제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냥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눈이 뜬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보지 못했다가 제자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나니아야 어차피 가서 안수를 해라.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싫다고 그래요. 싫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했더니 아나니아가 정말 싫은데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 미운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 믿고 만나기도 싫고 아주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하니까 사울이 봐요. 그리고 이름도 바울로 변해요. 이게 뭐예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의 세계관으로 다시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은 이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앞으로 너의 삶은, 너의 본 것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아나니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사울이 보게 된 사건은 사울이 세상의 눈은 멀었고 세상의 눈은 이제 없어졌고 제자의 관점으로 내가 하기 싫고 좋고가 아니고 내가 안락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세계관으로 다시 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안수 사건인데 이 교회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수도에 스트리트 웨이, 직가, 똑바른 길, 지금도 직가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직가라는 길의 끝에 지하에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딱 하는데 교회 입구에 사울이 이렇게 숙이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 지하 동굴에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동상에서 이 아나니아 그 손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왜 사울이 세례를 이 안수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그 안수했을 때 눈이 떴을까? 눈이 떴을 때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까? 바로 제자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제자.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으로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세상을 보는 그 말씀이 유독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와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표현했는데 이 바울을 기점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이 율법,
오직 율법만 가지고 보다가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과 기쁜 소식, 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율법의 사람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막 죽임 당하는 마땅히 여기고 막 교회를 잔멸하고 시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매스컴을 보면 요즘 매스컴이 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요. 좋은 영향도 있는데 좋은 영향은 정보를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매스컴의 좋은 영향입니다. 근데 매스컴에 혹은 언론에 이 미디어의 나쁜 거는 증오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래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예를 들면 양 집사님 있다. 그러면 양 집사님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가 들끓어. 이렇게 기사가요. 기사 자체가 들끓어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노인들이 증오를 품고 있음. 그러니까 거의 기사가 대부분 내 화를 조장하는 기사예요. 그 사건의 팩트를 체크하고 그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혹은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이미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문을 많이 본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모르는데 아주 이 사람이 간악하고 아주 나쁘고 죽어야 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라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그것을 증오하게 하는 그런 매스컴을 계속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율법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 율법만 어렸을 때부터 노인까지 계속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 같죠. 북한 사람들은 미제를 죽여야 된다. 미제 그런 자유주의 이거 다 죽여야 된다. 그것만 어렸을 때부터 노인까지 계속 그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에 심취했던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게 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말씀에 예수님과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너를 이렇게 한 것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이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즉시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율법을 낭독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율법을 강독하는 것도 회당이고. 근데 이 시나고게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증오가 없어지고 기쁨이 생 거예요. 완전히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사울에게는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는 위협과 살기 돌던짐을 받고 증오를 부추기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구나를 다시 보게 되고 일평생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그때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명은 말씀,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내 율법은, 새로운 복음의 율법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솔선수범, 본이 되는 이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시 보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헌금하는 것이냐?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목사님, 교회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그리고 성도들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맞죠? 그 말도 다 맞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를 제일 좋아하실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걸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먼저 이해하고 먼저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것들은 교회에서 뒤편에 물리고 율법적인 요소들이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들을 매일 보기 때문에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왜?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이걸 알면서도 또 현실에 나와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봐주는 것,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것, 교회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더 좋은 덕담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뒤에서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왜 사랑하겠어요? 그걸 교회가 잘 운영되는 걸 왜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돈이 넘치고 하는 걸 왜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사랑이 넘치는 걸 좋아하죠. 서로 마음을 보다듬고 이해하는 걸 좋아하지 왜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그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다시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그래서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됐지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주 확실하게 다마스커스에서 증언했다.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어떤 성도가 있는데 어쩌저쩌 이럽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 성도의 흠결이 이겁니다. 저 성도는 나쁜데 저도 나쁩니다. 그런데 힘들고 나쁘고 아프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중풍병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막 치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이 오면 오히려 힘들어. 본인이 굉장히 완벽하게 청소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화를 내요. 이 정리도 왜 이렇게 못하고 저건 이게 뭐고. 근데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부족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사울이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울이 3일 동안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보고 깨닫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대로라는 것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나가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봤던 이 바울이죠. 바울이 갔던 여정들을 보면 이래요. 이제 막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인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위로, 이 은혜,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두려웠던 땅들을 이제는 마음껏 가서 거기서도 주님의 그 사랑, 위로,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로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임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시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행했다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장 행복한 것임을, 가장 보람된 것임을, 가장 사명이 넘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장 두렵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 힘을 얻어 그 누구보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은데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명이, 그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세상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